같이 읽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예, 보면 Be ye therefore perfect. 예, Be perfect. 완전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완전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오늘의 제목은 완전할지니라 합니다. 참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같이 또한 하늘에 내린 비같이 이슬처럼 그렇게 내려주셔서 저희가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씨앗이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모두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 넣어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또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도록 하시며 저희가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좋은 평판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저희가 도구가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주 예수를 아는 냄새를 그런 향기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풍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에 경이로움을 더하시고 영감과 권능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완전할지니라. Be perfect. Be perfect. 완전할지니라. 우리 주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고 주님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 그럼 성경에서 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완전한 것들이 뭐냐면 완전한 선물, 완전한 법,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강,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 완전한 성막 등 완전한 것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 먼저 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잠깐 정리합니다. 주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보면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His work is perfect.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불평이나 잘못이나 오류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욥기 보면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주님께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사람이 주께서 하시는 일에 뭐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뭐 이렇게 토를 달거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일체 없다. 주님의 일은 완전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은 완전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뭐 이런 것 외에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할 수 있으랴. 주님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신 것이 자신의 양식이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완전하다. 두 번째 그분의 길, 주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의 길은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뭐 잘못된 것 이런 것 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 퍼펙트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주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욥기 34장 6절에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시니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식이 완전하시니 지식이 완전 불완전한 지식이 없다. 주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완전하시니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고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완전하다.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고 그냥 부유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지식이다. 그게 모든 지식이 완전하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욥기 37장 6절에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좋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not good, it is not good. 그것은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 혼은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하면. 그 혼이 좋고 안 좋고는 뭐냐? 그 지식에 유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성도들이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고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는 것은 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선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우상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다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함.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을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정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는 이 성경이 완전한 주의 법이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가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 성경은 자유의 법이고 완전한 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주의 율법은 죄를 알려줄 뿐 아니라 혼을 회심시킵니다. 주의 정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어딘가에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이라 그러죠.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그래요. 법의 맹점을 활용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이 만든 법은 어딘가에 허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편법이나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법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주의 법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일부에게 유리하면 일부에게 불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면 이쪽 반대편에서는 그건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법이라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죠? 왜? 공평하지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의 모든 법은 모두에게 완전하고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건 우리한테 너무 불합리하다. 그 법은 우리한테 너무 문제가 많은, 빨리 철폐해야 되는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뭐라고요? 인종과 민족 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받으실 만한 뜻이 있고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주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계시를 보면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개인에게 은밀하게 계시된 자기 개인에게 사적으로 은밀하게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걸 알고 싶어하는 상당한 시간을 씁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거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 상담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게 성경에 다 있죠. 이 일상에서 기록된 주의 말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겁니다. 나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무슨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 말고 일단 기록된 성경이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건 제쳐놓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은 운명을 펴고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은 뭐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쫙 나온다고. 그렇죠? 이 뜻을 행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이 동네에 살게 하실까요? 저 동네에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내게 이 직업을 갖게 하실까요? 저 직업을 갖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저 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이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것을 계시해 달라고, 그것을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에 내 인생을 쫙 인도해 주고, 막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인도해 주면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로봇입니까? 또 이럴 거야 아마. 응? 이게 내 인생은 뭐 있다 이렇게 이게 뭐 인생에 사는 게 이게 뭡니까? 내가 좀 자율적으로 내가 알아서 좀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와 자유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주어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 그걸 주어졌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이 교회 서신입니다.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돼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개인적인 뜻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과 살아가면 그냥 인생 살아가면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 객관적인 공적인 성경에 기록되는 다 공적인 거죠. 이 퍼블릭하게 표현된 계시된 기록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여러분이 전념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 다른 거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그분의 뜻은 그분의 뜻은 있고 방금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사랑은 완전하게 하면 띱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이 사랑이 부어지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무슨 두려움? 삶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싹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싹 다 없어집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장 실질적인 거죠. 이 두려움. 근데 내가 사랑해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해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해진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성막입니다. 그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분은 땅에 속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의 모습 종형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해로움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예요. 간사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차별이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주 예수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너나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이러겠어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문제는 제자들이 완전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그럼 완전한 자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께 걷는 사람, 완전한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이 세대, 이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주와 함께 걸었고 그가 믿음으로 주의 명령들을 듣고 다 행했던 겁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주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냥 행한 것이 주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해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너희가 완전하라 할 때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의 명령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명령을 행하라. 이 명령이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완전하라.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뜻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하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욥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사탄 앞에서 2번이나 증언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 욥이 완전한 사람이란 증언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악을 피하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다.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탄한테 내가 내 종, 하나님 자신의 종이 된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당연히 사탄도 깊이 살펴봤을 겁니다. 이게 독특한 사람이죠. 딱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께 욥 같은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사탄은 그 정도로 자랑할 거 없다 그랬죠. 날 위해서 자기 자식 불에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거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많죠. 땅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헌물 바친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 몇이나 되냐 땅에. 사탄에게 헌신된 사람, 충성한 사람 수두룩 빡빡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완전한 자의 본이 다윗인데 주님은 솔로몬이 살아가고 배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놀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죠? 완전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완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말년에 자기 아내들이 가져온 신들을 따랐고 분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럼 다윗은 완전한 자였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해족속 우리아 일 외에도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돌이키지 않았다. 다윗이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고 올바른 것을 행했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입니다. 완전하란 말은 뭐냐?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우리아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윗이 순전함을 지켰고 평생토록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증언과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로 돌이키지 않다.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평생토록. 이것이 뭐냐? 완전함이에요. 내가 주께서 나에게 완전하라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처럼 주와 같이 동행하라. 그리고 주께서 경고를 받은 믿음으로 주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라. 그리고 주께 밀착하고 돌이키지 말라. 주님부터 돌아서지 말라. 이것이 뭐냐? 완전하다. 완전한 자다. 주께서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 명령한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례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었고 갔죠. 그걸 중간에 이제 그걸 못 믿고 86세에 75세의 명령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구나 해서 자기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신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그의 나이 99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99세에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99세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주실 씨, 생명의 때를 따라 잉태할 자식을 갖는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말고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에 생명의 때를 따라 자식을 얻으리라. 약속의 씨가 주어진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불법에 연루된 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나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바울은 난 이미 도달했다 완성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난 지금도 follow after the Christ. 난 지금도 뭐라고요? 그래, try 하고 있는 중이다. 그건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주하는 경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명령, 너는 완전할지니라 하는 이 성경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란 말은 뭐냐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란 거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주께 받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완전할지니라 이 말 완전할지니라. 그것이 완전입니다. 이런 예로 아사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아사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하여 완전하였으니 평생토록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하여 완전하였더라. 그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생토록 주께 대해 완전했다는 하나님의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을 제거했고 우상들을 파괴했고 백성들을 돌이켜 주를 따르고 섬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마음이란 주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게 완전할지니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따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분이 내 마음의 모든 게 되면 그의 마음은 완전할지니라. 그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뭐도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은 완전하였더라 이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평. 완전한 마음이란 것은 주의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주의 말씀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거기에 애착을 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사와 같이 단일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섬기라는 겁니다. 주만 섬기라요. 우리 주께서 산에서 제자들 향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Be ye therefore perfect.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노아나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아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신실하고 선한 종,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좋은 good report, 좋은 평판을 받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부자 청년에게 완전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완전하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몇 가지 해야 되죠?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탐욕을 극복하라 이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다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 재물을 흩어서 널리 선을 행하고 의를 뿌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재물을 사는 일에 능했던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를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다 재물 팔고 예수 따라야 돼요? 자기 집 재물 다 팔고 예수 따라야 돼요? 응? 그러려면 여기 사람들 상당히 난감할걸요. 이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한 예수라 그러겠죠. 사도바울이 그랬다면 이상한 사도라 그러겠죠. 응?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라.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케이스는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즉석에서 제자로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즉석에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야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하면서 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 따른 거지만 당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이 제자로 딱 부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은 다 필요 없어요. 그 마치 우리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병원 가면 뭐죠? 물론 뭐 특실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옷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뭐 도자기든 그릇이든 하나도 병원에다 주는 밥 먹어야 돼요. 병원에다 주는 밥 먹어야 되고 예금 통장에 아무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생활 반경 다 병실 안에서 그 생활 반경이에요. 응? 그때부터 그 사람 재물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사회적 아무 소용없어요. 병원 사면 그냥 환자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나가던 사람, 어떻게 못난 사람도 예수 믿는 순간은 그냥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지금 있는 재물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날도 예수님과 같이 팔레스타인 땅 거기를 그냥 같이 따라 걷는 거예요. 동네마다 걷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매일 주를 따르고 다음에 주님 따르고 주님께서 성철하시고 나서는 후에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사업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빨리 사업을 정리해야 된다고. 그 완전해지는 방법은 탐욕을 버리고 자기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고 다음에 주를 따르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뭐냐? 완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첫 번째 방법. 주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두 번째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건 뭐냐? 말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성경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며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요.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 말에 실수가 없을지니라.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입이나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가득할 때 말에 실수가 없게 됩니다.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입니다. 거짓말이나 거짓증을 하지 않는 것,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지 않는 것, 불평을 쏟아내지 않는 것 등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조급하게 말한 후에 실수 연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과해야 되고
이 어른이 되고 애한테도 실수해, 뭐 사과해야 될 때도 있고, 아이고, 미안하다, I'm sorry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뭐 수시로 그렇죠, 뭐 수시로.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그 사람은 뭐라고? 완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perfect, 완전한 사람이다. 혀는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는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못하나니. 성경에서 혀는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못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혀는 다른 모든 지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과 함께 우리 옛사람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묻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날 때 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속에 형제자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풍성히 갈 때 혀가 길들여지는데 이런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터질 때도 대부분 다 말 때문입니다. 나는 무슨 말 때문에 일이 터져요? 말 때문에. 말이 뭐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뭐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무슨 말 때문에 말이 돌고 돌아서 거의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그것이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폭발력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뭐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다 보면 말입니다. 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이 말에 실족해. 말에.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의 문제,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아멘 하면 뭐 하나님께 뭐 혀를 비틀어서라도 그날따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말을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더라. 교회에서 막 의논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기분 되게 나빠서 열받아내는데 막 배탈이 난 거야. 그 사람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서 막 다 쏟고 나서 나오는데 이미 회의가 끝났어. 덕분에 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 배탈 안 왔으면 난리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한 거예요. 왜? 말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 말이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혀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아닌 건 아닌데 이 크리스천이 그래요. 크리스천이 속에 성령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은혜가 넘칠 때, 말씀이 풍성히 갈 때 혀가 길들여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 완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가 완전케 되려면 뭐냐? 성경 너희가 완전할지니라 할 때는 그건 뭐 인내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믿음 후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인내가 없으면 불완전이고 미완성인 거죠. 인내를 이루어 인내가 있어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할지니라 말은 인내가 있을지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딥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므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길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는 육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이룹니다. 인내는 환난의 부산물입니다. 인내는 환난, tribulation 말. 인내는 환난의 부산물이에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믿음의 단련이 야고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가 믿음의 단련을 가져옵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망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인내는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 완전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다음 너희가 완전할지니라 하죠.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선물, 위로부터 나는 완전한 선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으로 어떤 학문으로 경험과 연륜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타고난 능력은 아무리 개발해도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성령의 가장 다양한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왜 주신 겁니까? 섬기는 일을 하고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이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는 완전한 선물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해야 오는 겁니다. 영적 선물들에서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은 뭐 최상의 선물 너희가 열망하라. 열망하라. 그게 뭐냐면 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구하는 데서는 컵이 탐욕을 부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들은 탐욕을 부리라 이거예요. 영적 선물들에 열망을 해야 되고 다음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완전한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성도들을 바로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이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들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세운다. 그래서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해야 되고 각양적 은사들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구해야 돼요. 아들 주신 분께서 뭐 성령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완전한 법이 필요합니다. 완전하게 되려면 완전한 법이 필요해요. 성도들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애매한 기분에 따라 자의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칙과 기준, 우리는 잣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만 잘 지켜도 모범시민이고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난 자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이 바로 주 하나의 법, 주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의의 법,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안가의 법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믿고 지키고 따라야 할 주의 명령과 법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그냥 보는 것으로 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가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보고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 법을 보고 자유로운 법을,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걸 행하는 자. 우리는 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된다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보고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주의 법은 그냥 자유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참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완전하게 되려면 완전한 법,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필요하다. 다음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져도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면은 띱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면은 띠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뭐냐? 완전할지니라. 너희가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겠죠? 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할 때 우리에게 완전은 뭐 전능하란 말이 아니고 전지전능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소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사랑을 덧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완전함을 들여도 행함으로써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들 성물을 받아서 서로 섬기고 이게 뭐냐 완전함이에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어서 그게 뭐냐면 믿음에 달린 인내를 이룬다 했죠.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를 받으면 그 인내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완전할지 이럴 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완전하라. 사랑하라. 사람은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마음에 넘치게 될 때 왕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인 이웃 사랑,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 사람은 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매일 사랑하면서 사랑 타령만 하면서 살면 사랑이 넘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하게 되려면 그냥 입으로 그냥 사랑 타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주님은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는 이웃과 형제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다가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선즉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다 이거예요. 우린 주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우린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약속은 우리가 창안한 게 아닙니다. 약속은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린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고대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 약속을 계속해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주께 받은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물려받았던 약속의 상속자라면 내가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들을 가지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죠? 고행이나 금욕이나 선행이나 자선이나 청빈이나 이런 걸로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들로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들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룬다예요. 약속의 말씀들로 거룩함을 이룬다는 건 뭐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들로 내가 세상과 분리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떨어지고 분리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뭐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린 세상과 조금도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일치하거나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애착을 두고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정을 두면 뭐가 되죠? 오염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뭐냐? 떨어지는 거예요. 속세와 떨어진다 하잖아요. 이 세상 정도는 속세와 떨어지는 거죠. 속세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린 세상 속에 살면서 뭐라고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냐?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는다예요. 크리스천이란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존재. 아무리 동화시키려 해도 동화가 안 되는 존재. 처음에 유럽에서 영국이 처음으로 무슬림들은 엄청나게 이민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런던에 관광을 가면 실망할 겁니다. 영국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무슬림들만 보고 중동 사람만 보고 여기 내가 아랍에 여행 왔나 싶을 거예요. 내가 아랍에 여행을 왔나? 웬 무슬림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받을 땐 다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무슬림들이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이 싼 인건비로 데려왔는데 그 다들 걱정했죠. 그 사람들 오면 우리 영국에 문제되지 않을까 하니까 선진 문명, 영국의 선진 서구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런 서구의 자유로운 이 민주주의를 보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동화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 전부 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만나보니 뭐 동화는 뭐 무슬림은 누구 얻어서 끼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어느 나라 누구 얻어서 끼질 않아요. 응? 멕시코에 간 한국 사람들은 지금 쿠바에 간 한국 사람들은 3대, 4대 아니면 2대부터 완전히 섞여서 표시 안 납니다. 쿠바에 한국 사람 많이 갔습니다. 멕시코에도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간 한국 사람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안 섞이고 동화가 안 되려고 각별히 애를 쓰고 한국말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서 고려인 2세, 3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고려인 2세, 3세 이런 게 나오죠. 안 섞이려고. 근데 무슬림은 섞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섞이지 않는다. 유대인들도 잘 안 섞이죠. 잘 안 섞인다. 크리스천들은 섞여요, 안 섞여요? 자, 다음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 같아요? 잘 섞여요, 안 섞여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의 법이 어떻고 전투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세상 그들 조류가 어떠하든 간에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으로서의 뭐라고? 이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할례도 아니고 무슬림처럼 그냥 뭐 돼지고기 안 먹고 5번 절하는 것도 아니고 히잡 쓰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가진 분리의 정체성, 그 분리의 표시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들이.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로 분리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로.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국가나 언어나 외모로 사람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진리로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한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간에 대한 합평이나 일치나 연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타협, 비일치, 비동조를 통한 분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완전히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의 완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악을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할 때 완전하라 이 말은 거룩한 완전히 이루라. 완전히 분리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한 말씀대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별되는 자들. 그리고 완전히 구별되는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들 가지고 주를 두려움으로 거룩한 분리를 통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침례교, 뭐 독립 침례교 이러지만 영국에 같은 경우는 이 브레드린 처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음악이나 영화나 TV 안 봅니다. 그럼 그건 이제 그럼 걔가 학교 갔을 때 학교에서 시청각교 갈 때는 선생이 걔들은 복도로 나가라 그래요. 너희들 안 봐야지. 그 동의를 안 하고 미리 그걸 보낼 때 그걸 해가지고 애들 밖에 나가서 따로 자습해요. 따로 자습해요. 완전히 완전히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애들까지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 아니라 무엇을 우리 분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악을 피하고 세상에서 거질 정욕을 피하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주의 약속들을 가지고 주를 두려움으로 거룩한 분리를 통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을 추구하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뭐냐? 그 사람 완전한 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연약함을 기뻐한다. 이게 뭔 같아요? 약점을 기뻐한다고요. 약점. 사람은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낸다 그러죠? 우리가 친구 중에도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뭐 장점을 드러내죠. 그 친구지. 남의 약점을 자꾸 쑤셔대고 약점을 드러내고 하면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데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장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나 삶의 경륜이나 다양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죠?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왜?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면이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방법.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자신이 약합니까? 나 이게 너무 약점이 있어요. 그럼 다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막 부단히 남들 모르게 부단히 애를 써서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그러죠. 응? 커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주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크리스천들이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참으로 하나님과의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약한 것 충분하니까 그 연약한 것들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약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개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약점을 커버해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약점을 커버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지금 제 힘으로 확 바꿔주세요. 한번 바꿔줘요? 내가 이거 지금 못하는 주님 이거 확 바꿔주세요. 안 될 겁니다. 금식을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산기도를 하든지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간혹 됐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100에 1명, 1000에 1명이고 잘 안 될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니라. 그리스도의 권능 필요 없고 내가 그냥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필요 없다고. 그래서 주님 나를 그냥 강하게 달라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주님 그건 나 필요 없으면 그냥 차라리 강한 능력 주세요. 응?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이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진리,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도 갈등과 충돌이 많고 교회 내 형제 자매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질 못합니다. 모임이 있어서 우리 같이 모임을 갔는데 다 스캔을 하죠. 저 사람 어떤 사람 전부 다 비교하고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쫙 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사람 교회 금방 떠날 사람, 저 사람은 한번 될 사람, 저 사람은 말씀 잘 안 하는 사람 다 맞았죠. 근데 얼마 지나면 그게 또 맞아, 그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맞아, 대충 맞아. 저 사람과 저 사람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저 둘은 안 맞구나. 여러분 그게 그거는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저절로 판단이 돼요. 그거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득적이에요. 응? 저절로 돼, 그게. 저절로 판단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놈 나보다 못난 놈이구나. 저놈 나보다 나은 놈이. 이게 다, 나름 판가름이 싹 갑니다. 다, 웬만하면 판가름이 가요. 그래서 몇 달 있다 보면 몇 달까지 안 가지, 몇 주만 지나도 대부분 다 눈에 들어오죠. 응?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많은 크리스천들 교회 내에서도 그 지체들 간에 비교식과 열등감과 우월감, 교만에 휩싸이게 됩니다. 휩싸이게 돼요. 그 교회 내에서 외몰치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람이 워낙 없는데,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더 드러났죠. 한 몇백 명, 몇천 명 돼버리면 별 그런 거 없는데, 워낙 적다 보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주택은행 지점장, 한국 주택은행 지점장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괜히 먼저 온 분들이 우리는 무지렁이들입니다. 이러는 거야. 오히려 이 속에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우리는 무지렁이들입니다. 이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 저도 또 황당해요. 말하는 사람도 되게 황당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완전히 극복이 돼서 자랑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주눅이도 말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비교심과 열등감이 찌들어 살아요. 비교심과 열등감이 찌들어 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약간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약간 교만해져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면서 이 패배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괜히 열등감과 나는 그 사람과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패배감과 수치심과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어요. 자신의 보잘것없는 외모나 찌질한 삶이나 아무도 갖지 못했다는 상대적 빈곤, 그런 박탈감. 나는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이나 마누라 자랑할 것도 없고, 집안 자랑할 것도 없고,
직업도 자랑할 거 없고, 뭐 돈만 더 자랑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거 희한해. 예수 믿는데,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가치 없는 사람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데,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도 뭔가 찌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열등감이 해결이 안 돼. 이 상대적 빈곤감과 비교의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비교의식과 열등감 찌들어서 이 목사란 양반이 뭐 강당에 서서 자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는데 이 목회자 모여서 만나보면 또 같이 만나면 꼬일대로 꼬이고 비뚤어진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베베 꼬이고 말이죠. 아이고 저런 인간이 싶은 사람이 뭐 수두룩박박이지 뭐 솔직히 뭐 내가 목사인데 뭐 몰라요. 응?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다른 목사를 험담하고 막 비꼬고 헐뜯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 교회 가서는 또 악노를 해요. 또 거기 가서는 또 아이고 나 참 한마리 꼴값 떨지.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대로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가 알면 부끄럽고 누가 볼까봐 두렵고 누가 드러내면 분노하고 원수가 됩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의 없습니다. 기뻐해요? 기뻐합니까? 왜 자꾸 남의 저건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욕먹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고 싶다면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십시오. 약한 것을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그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맞다고. 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나한테 막 뭐라면 나 그 사람 그러고 맞다고. 나 사실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인데 당신이 말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악질인데 저한테도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장 환경에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만 많았다. 그러죠. 아이고 문제 많았다고 나 성장 환경에 문제 굉장히 많았어요. 응? 나 성장 환경에 문제 많았다고. 그 문제 없는 니는 나는 문제 많았는데 문제 없는 나 지금 이렇게 사는데 문제 없었던 니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사는데 문제 많았던 나를 씹냐 이러지. 응? 난 문제 많았다고요. 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건 없다고 그래. 없다고. 이것은 왜? 난 자랑해요. 어떤 사람 자기가 뭐 좋은 직업 가졌다 자랑하고 좋은 학교에 가졌다 자랑하고 뭐에다 자랑하죠. 난 없는 걸 자랑합니다. 난 그거 없어. 난 그렇지 않다고 자랑한다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나의 연약한 것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요 일이 제가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예수가 1986년에 예수 믿으니까 20년 이상 해결이 안 된 거죠. 86년에 믿었으니까 96년, 2000년 약 20년 가까이가 열등감에 찌든 크리스천.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사람 교회 오면 목사도 부담스러워. 열등감에 찌든 크리스천 하나 좋은 거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잖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열공하는 거지.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남들 1시간 전도할 때 2시간 전도하고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하고 남들 한 번 성결 때 10번 성결 가면 내가 더 거룩한 사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좀 더 나아져 보이려고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한마디로 피곤하고 미친 일이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피곤할 줄이야 몰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피곤할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거 싸그리 극복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울사도 글을 잘 썼죠. 여기 바울서 신보면 어때요? 참 명문들이죠. 바울 사도가 드디어 고린도에 입성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 이제 드디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많이 쓴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집회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웰컴 투 바울이지. 근데 설교 듣고 나서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의 글에는 힘이 있으나 그의 말은 뭐다? 형편없도다, 약하도다. 그게 개혁성의 표현을 보면 참 절묘하지. 그의 말은 조라도다. 그의 말은 힘이 있으나 그의 글은 말이 힘이 있으나 그의 말은 그 사람은 뭐 설교할 사람이 아니네. 그 사람은 설교할 사람이 아니네.
실망이 엄청 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설교할 사람이 아니네.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릇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기도로 뜨겁게 수고해야 됩니다. 기도로 뜨겁게 수고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12절.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 이유가 뭐라고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바브라는 기도로 항상 뜨겁게 수고했는데 이를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심으로 결단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듯이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넘치도록 기도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는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밭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씨는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밭은 마음입니다. 좋은 밭이란 정직하고 선한 밭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염려, 재물, 쾌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삶의 염려, 재물, 쾌락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리해야 됩니다. 삶의 염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염려는 어떻게 처리해? 삶의 염려는 주께 맡기면 됩니다. 재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물은 신뢰하지 않으면 돼요. 재물은 신뢰하지 않으면 됩니다. 돈은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쾌락은 죄의 쾌락을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그 죄의 쾌락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완전함이 이릅니다. 모세는 쾌락 대신에 죄의 쾌락 대신에 고난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우리가 삶의 염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면 돼요. 재물은 뭐라고요? 모아도 됩니다. 그 흩어 뿌리면 돼요.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쾌락은 뭐라고요?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한다. 고난받는 걸 택하면 돼요. 그래서 덕분에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변화 진리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나름대로 성경대로 믿는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어떠냐요? 교회마다 다 자기들 다 성경대로 그러죠.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했어요. 킹잼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보증, 선한 평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침례교를 다닌다고 내가 믿음이 강하고 완전한 자란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침례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이 제대로 자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데 말씀 침례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크레딧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그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응? 그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사실 넘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사대교회에서 교회를 향해 주님 주신 말씀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우리는 뭐 복음주의다. 우리는 근본주의자다. 우리는 뭐다 하면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명분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라 죽었도다 이거. 예.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 행위가 없는 죽은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절 깨어서 남아있으라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우리가 위에서 말한 완전함. 주님께서 완전하라 했는데 이 완전하라 이것들을 주님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면 죄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사랑의 소고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겁니다.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면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계율 3절. 그러고 내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이것이 뭐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또 죽으려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회개하라. 이것이 뭐 치유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도록 하나님은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음으로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도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이 명령대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완전을 추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일은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된 사람을 성경에 뭐냐?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훈육하기 유익한 책으로 우리가 계속 그걸 배웠어요.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완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그 연약한 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완전하게 되고 그렇죠? 다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룬다.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서 육가적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자 했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완전한 법,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위로부터 완전한 선물을 받아서 서로 섬기고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인내를 이루고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이것이 뭐냐? 완전하라.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고 주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방법.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구약의 몇몇 인물과 신약에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잘 듣고 또 집에 와서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새겨두고 평생을 믿음에서 자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이르기까지 그리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교회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증언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능력이 완전하게 되고 그의 주의 강한 능력이 저희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가게 하는 좋은 선물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 안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루하루 평생토록 주를 따르며 인내 가운데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참 그런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믿음의 좋은 평판,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유업의 보상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 399장입니다.